오늘 레위기 17장의 말씀, 16장의 말씀 가지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6월 1일 주일 설교가 제가 레위기 16장이 본문이었습니다.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4개월 전에 했기 때문에 이게 뭐 레위기 순서도 맞긴 하지만 4개월 전 설교 기억나시는 분? 네, 괜한 걸 물어봤습니다 제가. 네, 오늘 레위기 16장 또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회막을 짓고 레위기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 하면 장면이 바뀐다라는 걸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알고, 수많은 부정과 정함의 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읽는 게 레위기다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는 16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무슨 날이에요?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도 합니다. 실제로는 욤키푸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욤키푸르가, 욤이 날이라는 뜻이고 키푸르가 속 깨끗해지는 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어디에 입장하죠? 네, 1년에 딱 하루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하루. 그리고 한 해 동안 누적된 죄들을 모두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리셋 버튼을 눌러주는 날, 다시 재부팅하는 날이 속죄일이라고 6월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보내는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백성의 죄를 시집이고, 우리는 이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사셀 양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속죄제가 필요하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도 했죠. 기억나십니까? 절기 중에서 원래 절기는 그래도 먹는 게 항상 있죠. 6월절도 특별히 6월절에만 먹는 게 있고, 초막절에 먹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먹는, 절기마다 각자의 음식이 있는데 유일하게 음식 이야기가 안 나오는 절기가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석하면 뭐가 생각나요? 송편. 그렇죠. 근데 속죄일에는 음식 이야기가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 유일하게 금식하는 날. 어떻게 저도 좀 다이어트가 좀 된 것 같습니까? 아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야, 목사님 양복을 새로 하셔야겠대. 살이 빠져. 양복 새로 하면 큰일 나요. 어차피 다시 찔 거니까 계속 그냥 이 옷 입고 살아야지. 그것도 갑자기 또 살 빠졌다고 그거 양복 나오는 날 다시 요요 혼상 와요. 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날이 언제예요? 이렇게 절기 뭐 하는 날? 추석 같은 날, 음식이 많은 날, 탄수화물도 네.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행복한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장 교재 있는 분들은 피셔도 됩니다. 16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요, 대속죄일에 누가 준비할 일이에요? 네. 근데 원래 보통의 일반 절기나 안식일은요, 대제사장이 뭘 준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누가 다 대부분 일들을 합니까? 제사장들이 감당을 하지.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것도 6월 1일 날 했는데 단수로 쓰입니까? 복수로 쓰입니까? 잘 보세요. 단수 복수는 아시죠? 우리 원래 수학 잘하는 교회니까
우리 송적교회는 수학을 잘하잖아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대제사장은 무조건 단수예요. 더 하이 프리스트예요. 프리스트는 복수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많이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안식일을 지키는데 제사장이 보통 뭐 많게 잡아도 적게 잡아도 최소 500명 정도가 그 공간 안에서 그 예배를 준비하고 뭐 불을 피우고 한 500명 정도가 움직여요. 근데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단수예요. 왜냐하면 아론이 죽어야 그 아들이 대제사장 되지, 아론이 살아있는데 승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종교가 타락하면 그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대제사장이? 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렇죠. 왜요? 안나스랑 가야바도 사위와 장인인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왜요? 로마의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하기 시작하니까 돈 많이 갖고 오는 놈은 레위 지파 아니어도 너 입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넣은 돈이 있으니까 본전을 뽑고 겸손하게 나가고 싶어요? 아니면 본전을 뽑고 내년에 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허름한 것도 누가 인정을 해줘요? 제사장이 인정한 것만 정한 재물이 되니까 짜고 치는? 또 무슨 짜고 치는 고수도 배워. 짜고 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벌써 뭐 명절에 이미 고수 치려고 뭐 이미 저기 동전 다 바꿔놓으신 분들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어떡해.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1절에 16장 1절에 보세요.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뭐한 후에? 이게 뭐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래가지고 뭐 하래요? 옷을 어떻게 입으래요? 요 이야기가 주요. 3절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순양을 번제 제물로 삼고, 4절에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원래 제사장은요 364일 동안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관을 썼어요. 이 앞에는 보석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12개 박힌 뭘 입었죠? 에봇을 입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뭘 이야기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세마포 옷으로 입었다면 옷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옷을 희게 하고 준비하라. 왜요? 하나님이 이 흰옷처럼 다시 뭐 해주실 거니까, 리셋 시켜주실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속죄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어디에서 드리고, 회막, 나중에는 이게 성전이 되고 성전에서 드리고, 하나는 광야로 끌고 나아가서 아사셀 염소로 드려라. 제비 뽑아가지고. 요거 좀 이따 제가 할 겁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은 제사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왜 그럽니까? 드디어 어디에 가는 날이니까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니까. 지성소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혹시? 홀리 오브 홀리예요. 거룩의, 그냥 단순히 번역하면 거룩의 거룩.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에 저같이 생긴 애 한 명 있잖아요. 저같이 북한에 저기 윗동네에 저같이 생긴 애를 뭐라 그래요? 최고 존엄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홀리 오브 홀리는 그냥 거룩의 거룩이라는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거룩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임재하시는 공간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지성소라는 표현을 쓰고 영어로는 홀리 오브 홀리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또 뭘 뿌려요? 지성소에 데리고 나아가서 뭐예요? 속죄해가지고 그 피를 제사장이 법궤에다가 뿌리는, 들어가기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날이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니까 피를 뿌리는 것도 1년에 7번 뿌리는 것도 이날만 있는 날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다 이해 못하셔도 어차피 뒤에 제가 그림 다 넣어놨으니까. 제가 원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주보를 만들면서 16장은 6월 1일 날 주일 설교를 했는데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혹시 4개월 전이라서 반 남고 반 사라지셨을까 봐 다시 복습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어디에 가서 죽입니까? 그렇죠, 광야로 갑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림으로 본문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 밑에 회막을 지었습니다. 저는 여행을 하면서 성지순례 많이 했지만 진짜 제가 남들 안 가본 데도 많이 가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지순례 중에 흑게 물었어요 지금. 가장 다이나믹하고 긴박한 한 곳을 뽑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시내산 꼽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 친구랑 같이 그때 신대원 3학년 때 졸업여행으로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를 갔는데 피곤할까봐 낙타 타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올라갔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침에 해가 저기서부터 그 돌산에 딱 비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제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말씀하실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게 그 시내산 꼭대기였어요. 제가 그런 돌산에 해 뜨는 걸 못 봤겠어요? 요르단 페트라만 가도요, 해 뜰 때 그 페트라에서 쫙 보면 시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해 뜨는, 그것도 장관이에요. 와디럼에서 딱 자고 일어났을 때도 막 그 장관이거든요. 근데 어디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느낌이냐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 빛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 공간이 시내산이에요. 근데 그 시내산 밑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죠. 근데 여전히 불평불만이 넘쳐나요. 근데 이 시내산 회막이 있죠. 회막의 가장 가운데가 어디죠? 우리가 아는 대로 지성소예요. 회막은 회막 건물 안은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겠죠.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니까 이 암막 커튼을 열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지성소에 그 암막 커튼을 1년에 딱 한 번, 여러분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원래 성전은 암막이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게 가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빛이 안 들어와요. 메노라라는 그 성전의 등잔대로만 그 안의 공간을 비추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려면 누구의 도움 받고 들어갑니까? 혼자 들어갑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요. 제사장이 이 피를 갖고도 제사장이 그 암막 커튼 열어줄 수도 없어요. 왜요? 그걸 보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제사장 혼자 그 성소 지성소 안에 혼자 있다가 지성소를 열고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제가 그때도 설교했지만 옛날에는 이런 거짓말을 많이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예배 지성소 들어가서 잘못 드리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뭐 하고 들어간다고요? 여기에 끈 매고 방울 달고, 방울 소리 나면 제사장 살았고, 방울 소리 안 나면 밖에서 뭐 했다 그래요? 이렇게 끈으로 끄집어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는 거짓말을 듣고도 은혜 받고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부터 기인된 건가? 성경에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원래 제사장 옷은 방울이 있어요. 근데 세마포 옷에는 방울이 없다고 지난번 6월 1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거짓말은 언제부터 기인된 건지 아냐면, 역사를 보면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종교가 가장 부패할 때 누구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쓰여졌을까요? 그렇죠. 사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가 쓰여졌고, 그냥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일인 줄 알고 믿고 살았어요. 약 500년 동안 한번 성경 펴볼 생각도 하지 않고 믿은. 저는 우리 송정교회가 목사가 설명한 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잘 가르쳐야겠죠.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었을까요? 지성소에, 그렇죠, 법궤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법궤 양당 끝에 제사장이 몇 번 피를 뿌립니까? 7번 피를 뿌려요.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그 열리지도 않는 그 암막 커튼 이거 들고 이거 피 튈까봐 전전긍긍하고, 옷이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옷. 그리고 그 법궤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들죠. 속죄제가 있는데 제가 잘못하면 이번 주에 속죄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속죄일이 필요한가? 여러분, 왜 필요한 것 같으세요? 왜 필요한가요? 왜냐면 속죄제를 그냥 매번 드리면 되잖아요. 잘못했다고 여길 때마다 속죄제를 드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7번째 달 그 달 10일에 속죄일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을 리셋시키는가? 여러분, 이거에 대한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에게 뭘 주기 위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시 리셋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리셋이 굉장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남편이 기억력이 좋으면 권사님들 좋아요, 안 좋아요? 옛날 고리적까지 기억하면,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그때 옛날에 실수했던 거는 뭐 하는 게 좋아요?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근데 잘못할 때마다 내가 그때, 내가 그때 저기 당신 친구한테 돈 빌려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때 내 말 안 듣고 어떻게 됐어? 10몇 년 전 이야기 또 나오고 또 나오면 힘든데, 하나님은요 10년 전 일이 아니라 1년마다 모든 백성에게 모든 백성을 기억하지 않고 다시 뭐 하신다? 리셋해 주시겠다. 새롭게 세팅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회냐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게 느껴지죠. 오늘 제가 로마서 5장 말씀 가지고 주일 설교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서는요, 제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여러분들이 외우라고 하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보시면 이방인의 죄가 나오잖아요. 이방인의 죄가 있고 유대인의 죄가 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믿음을 구원으로 얻는다. 그게 3장이고, 4장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 누구를 얘기했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부터 뭐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한다고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당연히 갖게 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차이가 뭐냐? 이방인 유대인들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먼저 믿은 유대인들, 그렇게 살려고 뭐 다 지키지 못했지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억울하니까 사도 바울이요 9장부터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면서 9장에 뭘 얘기하냐면 토기장이 비유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토기장이 딱 나오면 덮어놓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토기장이가요, 흙 가지고 자기도 만들고 찻잔도 만들고 주전자 만드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토기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할 수가 없다. 하여튼 토기장이 나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로하듯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비유를 그래서 드는 거예요. 여러분, 리셋된다라는 건 만약에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다라는 건, 죽음과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린다라는 건 너무나 행복한 일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 있다면 여기 있는 목사부터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제사장은 파란색 옷에 방울이 달려 있는데 어디에 들어갈 때만, 그렇죠,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슨 옷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고 그 흰 옷을 입고 법궤에다가 피를 몇 번 뿌려요? 아까 본문에 봤듯이 7번 뿌려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제비 뽑아요. 그냥 얘를 하나님의 것 하고 얘는 말 잘 들을 것 같으니까 광야에 끌고 가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2마리 놓고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것으로는 그 성소와 성전에서 그 자리에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누구 걸로는 아사셀 염소, 광야로 끌고 갈 거는, 그래서 뭘로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빨간 띠를 목에 매면 바로 잡는 거고, 뿔에 매면 광야로 아사셀로 끌고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흰 옷 입은 대제사장이 지금 염소에 어디에 빨간 끈이 있어요? 뿔에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가보면 성막 시대에는 뭐 주변이 다 광야였으니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떨어뜨려 가지고 아사셀로 보냈겠죠. 죽였겠죠, 광야 가서. 근데 이게 예수님 당시와 이 구약 시대 후반부로 오면 어디에 성전을 만들죠?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 성전을 만들어요? 법궤를 어디로 갖고 들어와요? 예루살렘, 여부스 땅 예루살렘으로 갖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 여부스 땅 법궤를 갖고 오는데 위에 성전을 짓는 사람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약 12km 정도 된 하르몬타르라고 하는 아사셀 산에 올라가서 이 염소를 굴려요. 근데 중요한 사실, 그게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이게 한번 보시면 이 템플 마운트가 무슨 산이죠? 성전산이죠. 마운튼 올리브가 감람산이고,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과 감람산 사이 골짜기가 우리가 아는 기드론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에서 어디로 가냐면 아사셀 절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떨어뜨려요. 그럼 여기 딱 보면 산이 굉장히 날카롭죠. 그러면 이렇게 굴러가면서 우리의 죄가 동이, 시편 103편에 나온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다. 그거는 이 아사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요? 동쪽으로 가서 서쪽에 있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것 같이, 멀리 떨어져서 그거 굴린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모아달라고 시편 103편에 우리의 죄과를 멀리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사셀 산이에요. 여기 아사셀 산 올라가 가지고 라면 끓여 먹으면 여러분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보통 유대 광야를 어떻게 보냐면, 여리고와 예루살렘 성전산 가다가 보면 야, 이게 뭐 성조지 수도원 같은 거 하나 보고, 여러분 이게 유대 광야입니다. 그거는 유대 광야 바깥에만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찝차 타고 딱 안에 들어가. 저는 8번 성지순례 제가 인솔하는 중에 5번을 우리 성도들과 찝차 타고 들어갔어요. 근데 유대 광야가요, 저는 예루살렘보다 유대 광야가 주는 매력이 있어요. 진짜 왜 미드바르에서 다바르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왜 광야에서 말씀이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유대 광야 한가운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스라엘 가면 진짜 제가 돈만 있으면 여러분들 대한항공 전세기를 띄워서라도 모시고 가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마음은 항상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제가 이스라엘을 한 3번째 갔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종려나무 열매 맛있게 드셨습니까? 생과? 그걸 갖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C채널에 성지가 좋다 촬영하시는 이강근 목사님이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나오시면서 가져오신 거예요. 성지가 좋다 이제 500회 특집인데, 화요일 날 뭐 행사한다고 저보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축하 동영상도 찍어서 보냈어요. 얼마 전에 C채널에 와서 저보고 축하 동영상을 한번 찍어달래. 그래서 근데 혹시 성지가 좋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많이 나와요. 이란 편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스라엘 편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 쪽 갔을 때도 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 이게 산으로 가요. 기드론 골짜기에서,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이렇게 되면 요게 수도원을 지나, 이거 성조지 수도원 아닙니다. 이게 딱 수도원을 지나면 여기는 찝차 타고밖에 못 들어가요. 가서 뭐 하면 됩니까? 가서 하르몬타르 가가지고 성찬식 하면, 유대 광야에서 성찬식 하면 그렇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하르몬타르가 보면 굴리면 뭐 할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염소 굴리면 100% 죽을 것 같죠?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죽어야 되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다시 염소가 가끔 살아 돌아오는 일이, 여기 빨간 뭐 메고 띠 메고 살아 돌아오는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 죄가 다시 살아온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 염소를 그냥 굴리는 게 아니라 죽여서 굴리면은 이렇게 여러분, 여기 아까 뭐 짜고 치는 고스톱부터 오늘 명절 전에 굉장히 잔인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죽여서 굴리면 이미 의미가 없어요. 이걸 죄를 누가 죽인 거예요? 그러면 죽여서 굴리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뭐 해가지고 앞뒤 발을 다 묶어서 굴리면 절대 살아 못 오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다시 살아올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줄 믿습니다. 굴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또르륵 굴리면 소리 왁. 근데 제가 하르몬타르 야사셀산 올라갔을 때 해질 때 저쪽 서쪽에 해가 뉘어 유대 광야에서 사라지는데, 하여튼
일출의 장면은, 성지순례 중에 일출의 장면은 이집트 시내산이 이거고, 석양의 장면은 유대 광야 석양이 이거 기가 막혀요. 여기서 라면 먹고 찬송하고 기다리면 해가 지긴 집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이 염소 한 마리 끌고 아사셀산을 12km를 그 대속죄일에 걸어갔다 와야 돼요.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분주할까요? 시간이 많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2km를 왕복하면 최소 몇 킬로예요? 24km예요. 그럼 아침부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침부터, 아까 성경에 나왔잖아요. 아침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깨끗하게 씻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마포 옷 입고 어디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성소 들어가려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1년에 한 번이니까 조심조심 들어갔다 나와서 또 한 마리 갖고 또 뭐 해야 돼요? 제비 또 나오자마자 제비 뽑아가지고 또 뭐 해야 돼요? 한 마리는 성전의 속죄제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드리는 게 이야기인데,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시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배법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1장부터 15장은 정결법전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16장에 하나님이 리셋 버튼 눌러주면 내가 뭐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뭐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성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니까 18장부터 25장까지가 성결법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기가 어렵다 해도요, 뭐 죽고 뭐 피 바르고 자꾸 그래도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11장부터 15장까지는 어떤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16장에 이 대속죄일과 17장에 피 금지하면 내가 이 땅은 또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대속죄일의 본문이요, 레위기 23장에도 또 똑같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기 설명하면서 레위기 23장에 다시 반복돼요. 제가 이거는 이스라엘 관광청에서 예전에 강의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강의했던 자료를 제가 지금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7월 10일이 아니라, 이거는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올해는 대속죄일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제가 써놨잖아, 7번에. 2025년은 언제부터라고요? 10월 1일 해질 때부터 10월 2일 해 지기 전까지가 뭐예요? 대속죄일이에요. 여러분 이때 전쟁 쳐들어온 게 누구예요? 시리아랑 이집트예요. 왜요? 대속죄일은 유일하게 뭐 하는 날이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는 날이니까 4차 중동 전쟁이 요날 일어나요. 기습 공격으로 일어나니까, 6.25처럼. 그래가지고 지금 현대 유대인들은 이 대속죄일을, 여러분 성전이 없기 때문에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피로 드리는 제사, 유대인이 아직 예수님이 안 왔지만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려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런데 대속죄일을 어떻게 지키냐면, 핸드폰 쓴다 안 쓴다? 핸드폰도 안 쓰고 카카오톡도 안 쓰고, 우리나라 지금 무슨 데이터 센터 한번 불났다고 지금 나라가 온 난리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대속죄일에는요, 이 예루살렘 거리가 텅 비어요. 대속죄일은 수도, 세속적인 텔아비브 도시도 지금 왕복 몇 차선에 지금 애들이 자전거 타요? 왕복 6차선에 지금 애들이 자전거 타요. 왜요? 차가 안 다니니까. 그러면 세속 유대인들과 종교적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은 갈등하겠죠. 옛날에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엄청난 큰
그 풍력 발전기 있잖아요. 이게 날개도 크고 그러니까 막 엄청난 긴 크레인이 와야 되니까 평소에는 그거 날라요, 못 날라요? 못 나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총리가 언제 날릴까요? 대속죄일에 나르면 도로가 다 비어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총리도 바뀌었어요. 대속죄일에 그거 나른다고. 여러분, 안식일보다 더 센 날이 언제예요? 대속죄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가는 모든 도로도 깨끗하게 비어있는 날이 욤키푸르니까 애들은 뭐하기 좋아요? 이 넓은 고속도로 같은 도로에서 자전거 타고 롤러블레이드 타는 정말 아이들 천국인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여서? 예루살렘의 서쪽 벽, 여러분들이 아는 통곡의 벽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날이 또 욤키푸르, 대속죄일입니다. 제가 구약 첫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과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드론 골짜기로 가는 대속죄일이 있었고, 현대에는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차도 운행할 수, 대중교통도 이날은 멈추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어차피 텔아비브 공항 들어가려도 표 팔아요, 안 팔아요? 네, 어차피 안 파니까 뭐 공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레위기 16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레위기 16장 한번,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레위기 16장 29절부터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뭐하게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뭣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들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 도로가 텅 비게 만드는 거예요. 30절을 보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뭐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정결법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뭐하리라? 정결하니까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결법전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고 레위기의 터닝 포인트를 제공하는, 레위기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장 한 장 뽑으라면 몇 장이에요? 이거 16장.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 기회 붙잡고 또 기회 주시겠지가 아니라 이 기회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그 기회 주시는 하나님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